가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무엇로 주셨는가 하고 봤더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서 지어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곧 그 얘기는 짐승들과는 틀리다. 다른 어떤 식물,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지어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 얘기예요. 짐승들에게는 전혀 그런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양심도, 그런 정의도,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이 또 뭐냐면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과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죠. 꼴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머리 되어서 누구를 다스려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그런 축복은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런 크나큰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인간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이성은 고귀하고 능력은 무한하고 행동은 천사 같고 이해는 신과 같다. 세계의 미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위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들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인간이야. 그러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는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 했겠는가.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 그것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때처럼 너무너무 좋다, 좋아도 너무너무 좋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물으면 참 의문이 가죠. 그때와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은 제일 먼저 아이를 낳으면 뭘 봅니까, 여러분? 에? 에? 손가락 발가락을 봐. 뭐 육손이면 어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를 딱 낳으면은 손발을 먼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에? 뭘 봐요? 아들인가 딸인가? 그래요. 아들이냐 딸이냐? 예. 또 그다음 또 뭘 봐요? 에? 뭐 본다고? 에? 이제 얼굴을 봐야지. 누구를 닮았냐? 누구 닮았는가 봐죠. 지 애비를 닮았나, 지 애미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는가, 아빠를 닮았는가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야, 아빠를 닮았네 코가. 이야, 입은 엄마를 닮았다. 그래서 아빠를 닮아서 예쁘구나, 엄마를 닮아서 참 예쁘네, 귀엽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낳았으면 그를 닮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성질머리까지 나를 닮아봤어요. 나보다 한 수 더 뜬답디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요 왜 그렇게 닮는지. 우리 아들들은 저를 별 안 닮았어. 그런데 우리 딸은 먹는 것도 꼭 닮았어요. 아주 촌스러운 것만 먹어. 야, 참 닮아도 어떻게 그래 잘 닮냐. 그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닮아도 닮습니다. 할렐루야. 또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쟤는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가서 유전자 검사해 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 어디가 닮았든 닮았어요. 손가락이 닮았든 발가락이 닮았든 하다못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야겠어? 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 어디를 닮아도 무엇을 닮아도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참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살았을 때 봐도요 참 진짜 어렵고 힘든 때였으니까 진짜로 거짓이 많았습니다. 거짓 참 많았는데 부모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 애미 없는 그 자식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네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어.
네가 난 자식인지를 모르겠다니까. 이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낳기는 낳았는데 엄마가 낳았으니까 있을 것 아니오. 그런데 누구가 아빠냐 말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송송송송송.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초리로 보죠.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럴 때마다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친구가 없어요. 말벗이 없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왕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아서 살아요. 굉장한 상처죠. 너무너무 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래도 어디 의지할 곳 없을까 하고 찾아간 곳이 교회였답니다.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 사람들도 역시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듯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참 적응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부득부득 이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니? 네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생활하면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다 믿는 집의 아이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권사님 아들이에요? 누구 집사님 아들이에요? 누구 성도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이 대답을 하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네 아들이냐고, 네 아빠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라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좀 치료해 볼까 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서마저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누구 아들이냐고, 네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아인절스를 해버린 거야. 정말로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거야. 목사님마저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하고는 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 때였어요. 그 있잖아요. 야야야야야야, 이제 보니까 너 꼭 네 아빠를 닮았다. 이야, 누굴 닮았나, 누 집 아들인가 했더니 너 하는 것을 보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아빠 닮았구나.
너는 틀림없는 너희 아빠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위로해 준 듯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12살 먹은 아이에게는 그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내 아빠인지를 몰라서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받고 살아가는 나였는데 교회에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네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진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 문을 차고 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향해서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쏙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거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크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 12살 먹은 아이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내 아빠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은 이제 보니 너가 네 아버지를 꼭 닮았는데 너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는 거였어요. 정말 그 아이는요, 가난하고요, 인물도 못났고요, 정말 불행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그 12살 먹었을 그때에 목사님이 귓전에 들려주었던 말씀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을 꼭 닮았어. 꼭 빼다 닮았다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얼마나 이제 용기가 되고 힘이 됐는지. 맞아.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때부터서는 이제 사는 게요, 신바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정말로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던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돼가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가 결국은 장성에서 미국의 테네시주라는 주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주지사를 연대고 2번을 했다 그래요. 그 불행하고 그 불쌍하고 그 나약하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난 연후부터서는 활기차게 삶을 살다가 결국은 성공하게 된 겁니다. 주지사를 2번을 하게 되니까 여기저기 기자들이 몰려와서 주지사님, 주지사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연대포 2번씩이나 하는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었다 그래요. 그 물음에 그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랬대요. 내 테네시시 주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12살 먹었을 그때에 그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을 꼭 닮았다고,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새롭게 태어나게 됐었다고. 그때서부터 용기가 나고 그때서부터 힘차게 살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집 아들입니까? 네 집의 딸입니까? 여러분은 뉘를 그렇게 닮으셨습니까? 정말 누가 배워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도 닮았는지 몰라요. 어미를 닮고 애비를 닮고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 것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먹는 것도 습관도 말투도 행동도 성질머리도 어떻게 그렇게 꼭 닮았는지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누리고 부리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신세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죽는 소리 하면서 손을 발이 되도록 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게 살고 권세 있게 살고 힘 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아라고,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부터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절대로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지당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다고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대통령이라도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뛰쳐나가서
지 맘대로 살아버리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대통령 아들일지라도 엉망진창돼 버리는 거예요. 그 아비가, 그 어미가 아무리 훌륭한 어떤 누구라도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천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물로 싹 쓸어버리고 싹 심판해서 없애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타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 벽두에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되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시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았다니까요. 근심은 안 주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녀들에게는 잘 되는 복을 주고 대적들은 다 싸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고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중에 약속, 축복 중에 축복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어느 지역에 나무를 이렇게 묘목이겠죠. 조그마한 나무 12그루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것은 베드로, 이것은 뭐 마가, 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지어서 나무 12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나무는 가룟 유다라고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을 보고는 그냥 이게 베드로 나무구나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가룟 유다 나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아니 이 나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을 뿐인데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그 나무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12그루가 아니라 11그루밖에 없대요.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그러면 죽고 썩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하물며 나무도 식물도 막 그려보세요. 참 우리가 나무 꽃 좋아하잖아요. 식물 좋아하잖아요. 집에도 교회도 뭐 어디 사무실에도 가면은 꽃 나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딱 보면은 아이고 다 죽네 죽어. 다 죽어. 이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다 막 방정 맞은 놈 소리 하지 마라. 아이 죽기는 뭐가 죽냐고. 왜 죽는다고 하느냐고. 아이고 잘 산다. 잘 살겠다. 잘 사네. 이렇게 말해야지. 왜 죽는다고 하고 왜 죽을 것이라고 왜 다 죽었다고 아직도 안 살았구만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우리 어렸을 때 코 진짜 징언이 많이 흘렸잖아요. 이 옷에가요 번들번들 했습니다. 아이고 손수건 여기 달고 다닐 정도가 됐으면 괜찮아요. 손수건을 여기에다 달고 다닐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옷에다 그냥 닦아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볼 때마다 이리와.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거 뭐야 그 치마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다가 흥해 흥 그러면 저는 또 그래서 제가 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망할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매일 했던 말을 정말 안 들었거든요. 이 호랭이가 물어가 죽일 놈아 이놈아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호랭이가 물어가 죽을 놈인데
호랭이가 안 물어가고 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맨날 코를 흘리고 다녔어.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흥해라 흥해야 흥. 그래서 흥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안 될 것이라는 거,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 주님이 이미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창대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것이라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언제 창대해지고 언제 누리고 언제 부리고 언제 정복하고 언제 다스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말,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걸 아시고 자부심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